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시대소망 44장 참된 표적에서 404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니라. 거라사에 사기 들린 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데가볼리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이곳 사람들이 돼지떼가 죽게 된 것에 잠깐만요. 놀라 그들에게서 떠나달라고 예수께 강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뒤에 남기신 사자들의 말을 듣자 예수님을 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났다. 그분께서 다시 그 지방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 주위에 모여들었고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상례 늘 하시던 대로 말씀만으로 그 사람을 고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그의 혀에 손을 대며 하늘 우러러 진리를 향하여 열지 않은 귀와 구주를 시인하기를 거절하는 혀를 생각하고 탄식하셨다. 열리라는 말씀에 그 사람의 말하는 기능이 회복되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는 자기가 고침받은 이야기를 널리 공개하였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자 무리가 그분에게 몰려들었다. 그들은 아픈 자와 불구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놓았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 그들은 3일 동안 계속 구주 곁에 모여 밤에는 도천에서 자면서까지 종일토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보고자 열망하였다. 3일이 다하였을 때 그들의 양식은 떨어졌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배고픈 채로 보내시고 싶지 않았으므로 제자들을 불러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제자들은 다시 저희의 불신을 나타냈다. 그들은 베세다에서 그들의 적은 소유가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심으로 무리들을 어떻게 능히 먹이실 수 있었던가를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배고픈 무리를 위하여 힘을 들이킬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지 않았다. 더구나 그분께서 베세다에서 먹이신 무리는 유대인이었는데 이 무리는 이방인과 이교도들이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적 편견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그분께 가지고 나왔다. 무리들이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이나 거두었다. 이와 같이 하여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4,000명이 원기를 회복하였으며 예수께서는 그들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게네사렛 평야의 남단에 있는 마가단 지방에 가시기 위하여 호수를 건너셨다. 두로와 시돈 지경에서 예수의 마음은 수로보니 여인의 확신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셨다. 데가볼리의 이방 사람들은 예수를 기쁘게 영접하였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당신의 능력을 가장 현저하게 나타내시고 또한 당신의 자비의 사업의 대부분을 거기서 행하시며 교훈을 주시던 갈릴리 땅에 다시 내리셨을 때에
경, 경멸적인 불신을 만나셨다. 바리새인의 대표자들 중에는 제사장의 일단이요, 한 무리요, 어, 회의론자이며 나라에서 귀족 계급인 부유하고 오만한 사두개인들이 파견한 대표자들이 함께 있었다. 이 두 파는 서로 앙숙이었다. 사두개인들은 저희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배 세력의 호의를 사고 있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로마 사람에 대한 민중의 증오를 주장하여 정복자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는 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제 그리스도께 대항하기 위하여 연합하였다. 유유상종이다. 악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선을 멸하기 위하여 악과 악이 동맹하는 것이다. 한 달락 더 보겠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요구하였다.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호론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고 나갔을 때 승리를 거둘 때까지 지휘관의 명령대로 태양은 그 자리에 멈췄었으며 이와 비슷한 많은 이적들이 그들의 역사에 나타났다. 그들은 이와 같은 표적을 예수께 요구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표적이 아니었다. 단순한 외적 증거는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었다. 그들은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오 영적 혁신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은데요. 네, 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선자들은 모두 다 고쳐주셨는데 현재 뭐 일반 그 경고침의 은사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것들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현실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 이것보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더 중요시하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도 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표적은 얼마든지 봤잖아요. 경고침을 봤고 그렇죠. 5,000명, 4,000명을 먹이는 표적을 봤는데도 예수님 큰 표적을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기를 원했는데 정말 어떻게 어, 믿음의 눈 바라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라서 오늘날도 이제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신뢰함으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 대림교인들도 때로는 이 시험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되는데 여기 이제 또 말씀해 보니까 그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서로 놀이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는
그 힘을 합쳤는데 그 나중에 그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들을 묘하게 이렇게 갈라놓는 바울의 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갈라서 그 부활이 없다는 것과 부활이 있다는 사람들의 그 형태를 묘하게 이용한 바울의 그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걸 동맹하는 데에는 그들이 갇혀 있다고 하는데 어, 이게 이제 우리 마지막 시대에 모든 종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는데 함께 동맹한다고 하는 것 같, 동일한 것 같아서 때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우리 이 재림교회가 우리 집사님,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표적에 대해서 약간 더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은사에 대해서 신유의 은사, 귀신 내쫓는 은사, 뭐 이런 은사에 대해서 또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표적을 예수님 당시에 우리 이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표적을 주장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외적 증거는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표적을 봤다고 해서 또 그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표적을 봤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것인가? 꼭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로 결심하고 와서 이런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라 영적인 혁신이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지적인 계몽,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깨닫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 계몽이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인 혁신, 영적인 혁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어떤 한 구절을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한 안식일에 관한 진리나 건강에 관한 기별을 깨닫는 것, 또 영혼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바르게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 아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 나는 이것이 옳아서 이걸 따르겠다라고 결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독교인에서 우리 재림교인으로 개혁할 수 있습니다. 불교인에서 기독교인은 개종이고 같은 기독교인에서 기독교로 바꾸는 개혁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또는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영혼이 진짜 새로운 새 삶을 얻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삶의 모습이 침례 받기 전날과 침례 받은 날이 바뀌는가? 눈에 띄게 바뀌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혁명이랑 비슷한 말인데 새롭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예, 바로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장례 치렀던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적 계몽도 중요했지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가 임할 때에 그것을 그 마음이 찔릴 때에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했던 사도행전 2장에 바로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영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영적 혁신을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주 전월 교인을 포함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적 계몽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를 확실하게 아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절반 이상의 성도들이 이 어떤 특수한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계시록이라든가, 그렇죠? 또 성소 진리, 또 믿음으로 말하면 의에 관한 것, 안식일은 아마도 많이 아시겠지만, 안식일과 재림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하지만 이런 나머지 분들을 더 밝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혁신, 말 그대로 성령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님께서 오늘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부분의 말씀을 또 나눠보겠습니다. 네, 404페이지에는 이 부분의 말씀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네. 자, 말씀으로도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주셨고, 또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죠. 원기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오늘 우리의 이 목장, 소그룹이나 또 교회에 오신 분들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그들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배가 많이 고팠지만 지금에는 배고픈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밥 한 끼 먹으나 안 먹으나 그럴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네,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꼭 물론 식사를 잘 대접하는 것도 네, 그렇지만 또 영향이 없는 건 아니죠. 네, 점심 식사를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밥도 밥이지만 네, 그 또 밥 먹으면서 친교 네, 그러면 교회를 더 이렇게 가깝게 생각하고 더 말씀으로도 하지만 그런 친교 그냥 밥을 안 먹고 식사를 안 하고 가는 사람은 네, 좀 이렇게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가까워지는 시간이 네, 좀 짧은 것 같아서 그게 그렇죠.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영적 친교를 나눌 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지는 거니까. 뭐, 예, 네, 소그룹 할 때도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렇게 지난 그 말씀으로도 하지만은 또 네, 서로가 그렇게 모여 있는 시간이 길어질지 더 정감이 가고 가까워지고 그런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음식과 교제가 참 예, 중요한 것인데,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일찍 가시지만 식사 안 하고, 오늘은 음,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시는 거죠. 이런 친교와 교제에 있어서.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뭐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래도 따로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날 수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어색해서 식사를 안 하고 가시거나 식사를 하긴 하더라도 그냥 혼자만 그냥 되게 따로 그냥 혼자만 드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혼자 그냥 그 일좀 뻘쭘하고 어색하게 식사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제가 만약에 다른 교회 갔을 때 네, 혼자 앉아서 식사를 한다. 그 참 힘든 일이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들이 혼자 먹지 않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우리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직적으로 되면 더 좋은데.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가서 식사하는 게 좋겠지요. 네, 예, 각 그 목장별로 반별로 그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식사하시도록 권하고 또 같이 옆에서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물론 이제 안교 순서나 설교 말씀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또 설교자로서 과연 이분들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또 기도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의 크신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잘 준비하고 그리고 또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오신 분들이 그렇게 챙기고 돌보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 가지 많지만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어디서 이 떡을 얻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미 5천 명을 먹였는데 5천 명을 먹을 땐 유대인들 무리였지만 이 무리는 이방인들과 이교도들이 많았다.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나눠줘야 되나요? 하는 생각을 제자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나랑 상관이 별로 없는 민족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배부르게 하고자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어떤 주님의 명령은 우리 생각이나 취향과 다른 명령을 우리 마음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맞지 않을 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그분께 가지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 직원의 결정이나 또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명령이 내 뜻과 잘 좀 다를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네, 제자들이 그러면 음식이 하나도 없이 뚝 떨어지니까 그 사흘 동안 같이 있었으면 그동안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굶고 있었을까? 왜 제자들은 그 떡이나 그걸 위해서 예수님 앞에 드려서 그걸 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예, 그렇죠. 먼저 알아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물론 여기에 그 사흘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말씀에도 있지만, 그들의 3일이 다 했을 때 그들의 양식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죠. 적으로 양식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네, 제자들이 그걸 그러면 이제 그 사흘 먹을 것만 준비하고 안 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요. 그렇긴 하죠. 네. 이렇게 3일 동안 이런 집회를 할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전에 경험이 있어서 음식들 준비하긴 했지만, 네, 그렇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중에는 좀 아껴 먹어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중에 아마 이 제자들 중에도 있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한 것처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지 않았다. 어쩌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보다 더 많은 음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니까 엄두가 안 나긴 했겠죠. 그렇겠죠. 네. 즉 불신, 예.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의 능력을 믿고 헌신하지 않았다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자, 우리도 마음에 이기심이 있을 때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 제자들만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는 말씀이죠. 그래서 네,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그런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제자들의 그 상태를 보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은혜대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주님께 그런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내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이 봉사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몸도 멀쩡하고 나이도 젊은데 어린데 뭐 밥값을 달라 또 어디가 숙박비를 달라 하는 경우는 좀 그건 좀 아니지 않은가 싶긴 합니다. 이게 뭐 몸에 장애가 있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그리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면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이 와서 요청을 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네, 교회를 찾아와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목사님 네,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장애를 이용해서 강사를 하려고 하는 물론 있습니다. 네, 교회만 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죠. 네, 한동안 이제 휴지를 많이 산 일이 있는데 교회가 네, 휴지가 네. 쌓였는데도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전화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사드리는데, 몇 번씩은 안 하죠. 그렇게. 또 이제 그 어떤 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을 강매하는 그런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나 교회 장로들을 어떻게 전화번호나 이런 걸 이용해서 네, 네. 어떻게 안 사줄 수 없어 이제 한두 번 사주면 아주 뭐 때마다 계속 1년에 몇 번씩 그걸 요구하는 네, 있어요. 있습니다. 네, 저도 겪고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또 좀 마음의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떤 우리가 마음에서 원해서 해야지 부담으로 하는 것은 물론 하면 좋지만 썩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 주셔서 어, 우리에게 어쨌든 예수님의 마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어느 선까지 해야 될까? 그리고 나는 그러한 마음과 능력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인 그런 계몽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과연 영적인 혁신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의 속으로, 우리의 목장에서 그런 일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가? 주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때때로 주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헌신을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론이 아니라 그냥 묵상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강권하실 때 언제까지 우리가 머뭇거리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간절한 우리 목장에 속한 식구들, 또 교우들을 위한, 또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